자,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제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66페이지 1166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오전에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이 설교자이자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임하였는데요. 오늘 오후 말씀도 참 각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영적인 수고로움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한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설교를 바르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또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설교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잡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뜻이 어떻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가를 설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담임 목사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책이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뭐 교회에도 조금 있지만 저희 병원에도 상당히 많고 집에도 어마어마한 책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승현 목사가 이제 1주년이 되는데 혹시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항상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기도에는 솔직히 좀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장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군데 이렇게 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주일 낮에는 각별한 주님의 감동을 받지만 주일 오후까지 하기는 되게 버겁더라고요. 그래. 그 제가 주님이 주일 오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책이 하나가 딱 잡혔어요. 이 책이 뭔 책이냐면, 잘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 책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생명의 말씀사,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큰 기독교 이 서점인데, 이 돈으로 따지면 3,000원밖에 안 됩니다. 3달러. 그죠? 이게 뭐 돈은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게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얇기 때문에 볼륨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날 이렇게 어떡하구나 하는데 이것이 손에 딱 잡혀요. 배워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목사이자 이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마크 데보라는 박사님,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교수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입니다. 제가 그 꿈꾸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 시대에 진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보기에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백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것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1주년이 되면서 이게 손에 딱 잡혔어요. 9가지 특징.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주일 오후에는 이것을 한 챕터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챕터를 딱 잡으니까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미국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보다 훨씬 건강한데 건강하지 못한 미국 교회 목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뭘 쓴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지만은 제가 가진 이 신학 사상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펜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뭘 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게 뭐입니까? 주로 뭘 봐요? 목사님 설교 보는 거죠. 이분이 그랬어요. 이것이 참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목사의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한 3가지 표징이 있죠. 장로교시에도 잘 나오고 목사고시에도 나옵니다. 말씀에 참된 설파, 또 뭐예요? 성례식을 바르게 집행하라고. 3번째 뭐예요? 권징이 살아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딱 하고. 저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합니까? 설교 중에 가차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원래 그런 성질이 아닌데 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설교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따라서죠, 강해 설교. 여러분, 그것은 우리 뜻이에요, 제 주장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언제 알려졌어요? 오늘 아침에? 그죠, 오늘 아침에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배에서 무리를 어쨌다? 가르치셨다. 우리 따라서 하죠.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냥 막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무슨 인스피레이션, 막 감동을 막 무슨 뭐 이렇게 하는 무슨 속된 말로 무슨 무당같이 막 뭘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때 당시의 말씀인 구약성, 그때는 구약성경만 있었잖아요. 신약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아직 기록이 안 됐죠. 그날 밤에는 누가 일기장에 썼을랑가도 몰라도.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주님이 따복따복 가르쳤다라는 것이 디다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이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주제 설교도 있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추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막 추리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에 뜯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뭐냐, 인물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 어느 뭐 이럴 때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윗같이 하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따라서 오직 예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따라서 강해 설교.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성경 본문을 받았으면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2000년 전 당시에 그것이 우리 따라서 텍스트. 이 텍스트가 이거예요. 쓰여진 글, 선포된 말, 그 뜻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그것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만 설명하면. 그거는 강의지 설교는 아닙니다. 강의는 신학교 가면 많이 듣는데 저명한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건 텍스트일 뿐이에요. 우리 따라서 하죠. 컨텍스트. 제가 영어도 가르쳐 드립니다. 컨텍스트는 뭐냐면 문맥이라는 뜻인데, 그 글이 나의 문맥,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참 잘했다 라는 텍스트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손주나 아들이 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참 잘했다, 용돈 줄게 하죠. 그러면 텍스트는 뭐예요? 참 잘했다죠. 근데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엄마 나 빵점 맞았어요. 그러면 참 잘했다, 몇몇 좀 맞자. 그러면 텍스트는 뭐예요? 참 잘했다. 똑같은 텍스트가 되는. 그런데 문맥은 같아요, 틀려요. 그죠?
그런 텍스트는 똑같은데 컨텍스트가 완전 다르잖아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것만 가르치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의는 교수님들이 얼마든지 잘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지식을 쌓아서 물어보죠. 그러면 뭐 피개구리, 뭐 악질 독종 우매 어장 해가지고 뭐 모세 뭐 10가지 해 뭡니까? 탁탁탁탁 가는데 그런 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 그것이 어쩐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뭐 파리가 나오고 뭔 상관이에요, 삶 속에서. 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멈춰 있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컨텍스트 얘기만 해요. 성경 구절 하나 딱 하고 자기 얘기만 해. 막 간증만 한다거나. 간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설교가 되고 도덕 설교가 되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가 지금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어마어마하게 이어지잖아요, 이게 지금요. 강의 설교라는 이름으로, 디다스코라는 이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조금 죄송한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좀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저하고 거래하는 거래처 직원이 하나가 있는데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진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어디라고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절반은 빠져나가고 갈기갈기 찢겼어요, 마음이.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선생님 왜 얼굴이 안 좋아? 이랬더니 너무너무 막 괴로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알려드렸어요. 우리 따라서 유튜브 진짜 좋은 겁니다. 유튜브로 뭐 이렇게 막 다른 것도 보지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알려줬더니 어느 날 막 달덩이 같은 얼굴로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언제 설교 준비할 시간에 어디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침을 튀기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근데 지난주에 와서 딱 그 얘기를 해요. 원장님, 목사님이라고 이제 안 하지, 병원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려줘야지.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야지. 왜 성경 한 구절 해놓고 막 자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강합니까? 여러분 이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 정말 그 유튜브 들으면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뭔지를 아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오전에도 좀 경험하셨나요?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 정확한 텍스트를 말하고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접촉이 되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되고 담임 목사님 내가 먼저 컨텍스트 내 삶 가운데 적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따라서 함께, 이 설교는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진짜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에스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특징을 얘기했어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강해 설교하는 선지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자칭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똑바로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한 구절 찾아놓고 막 자기 생각을 하고 뭔가 헌금이 필요하면 헌금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좀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의 섬김이 누가 막 강요돼서 됩니까 이게? 마음에서 확 우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갈비를 뜯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개무량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뭐 육구역 갈비 좀 내쇼 막 이러면은 뭐 그런 갈비는요 소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뭐 이 구역이 뭐 낸지는 잘 몰랐지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역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기에 이렇게 맛있는 갈비가 나올까? 정녕 이것이 은혜란 말인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 감화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죠? 감동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설해서 삶 가운데 적용만 해주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허라 하지 말아라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오라 마라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몰려들잖아요. 왜? 말씀을 들으면 시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이렇게 좀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딱 하고 나면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갈비를 뜯으면서도 저도 여러분도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이 단어, 또 선지자들에게에서 선지자들에게라는 단어, 또 예언하되라는 단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이 뿌리가 같아요. 왜 따라서죠? 나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나바라는 뜻은 원래 나비라는 뜻이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바라는 뜻이 원래 이 물을 부글부글 끓이면 어떻게 돼요? 막 끓어나잖아요. 이렇게요. 열을 받으면 이것이 막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은 성령의 가마가 확 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 본문을 주셨으면 그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텍스트죠. 그리고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의 현실, 내 삶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스피레이션을 강하게 받으면 엄청난 것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언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강해설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설교의 대가 중에 누구냐면 예레미야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이거 하나만 딱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구약성경 1082페이지, 1082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9절, 딱 한 절이니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확 임해요. 그럼 그거를 막 선포를 해야 돼요. 막 여러분 애기 다 봤어요? 막 다 봤군요. 막 한 7분 만에 배가 아프면은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면은 집에 갔다 다시 오라고 하고 그래요. 그럼 한 5분 정도 막 해야 가야 되거든요. 한 3분 정도 돌아오면 애기가 나오는 것이고, 너무 일찍 가버리면은 막 밤새 거기 들어놓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기가 막 돌으면 어떻게 해야 시원해요? 나버려야 시원하죠. 나는 과정은 아파도 낳고 나면 안 아프잖아요. 이것이 우리 김은지 사님한테 좀 죄송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확 임하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이렇게 어디서? 단 위에서 막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싹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은 위험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에레미야가 이제 그거를 딱 받고 선포를 하면 뭐가 와요? 박해가 와요. 같은 친척, 부모 막 할 거 없이 네가 무슨 선지자냐 막 박해가 오고 막 핍박이 오고 막,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딱 결심을 해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설교할 때 안 해야지.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은 꼭 성도들한테 안 해야지, 부담 주니까. 그러면은 하면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요 여기서 막 불이 붙어요. 막 부글부글 나봐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 말을 기연히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글로벌한 모든 목사님들도 다 그러기 바랍니다. 자기가 감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신 본문을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막 흐느껴져요. 이게 몇천 년 전에 그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방황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요.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정확한 해석 가운데 성도들의 컨텍스트를 보고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야단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됩니다. 왜? 각인들에게 맞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만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것이 신탁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 하백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써요? 강해하는 교회. 이거 따라서죠. 디다스코. 말씀을 잘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들 역할도 되게 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쁜 중에도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다가라도 인스피레이션, 걸어가다가도 막 감동이 와서, 제가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바쁘면은 시간이 바쁘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장례식이 막 이어지니까 막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막 인스피레이션이 와요. 잠을 못 자요. 막 꿈결에 막 이렇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러면 그 설교를 하면 막 능력이 일어나요.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주님처럼 따복따복 강의하고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침투적으로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주님이 던져. 그물을 그냥 탁 던지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그러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그죠? 여러분 그냥 진짜 그런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냥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희 통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한 번에 그냥 돈 좀 확 보내주지. 그냥 막 500만 원씩 막 100번 보내줬어요. 막 통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몇 장을 찍어내냐. 드륵드륵 넣으면 또 나오고. 할렐루야. 그런 찢어지는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 입도 쫙 찢어지는 역사. 왜 그래요? 따라서요. 좋아서 막 입이 찢어지고 막 얼씨구 막 춤이 나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역사가 2023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하여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